방역 지침 4단계가 재연장되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요. 7월부터는 방역이 완화될 수 있겠구나,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미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들조차 다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변이의 출현이 우려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위드 코로나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 상황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과 판단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주 전에 교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동안은 팬데믹 상황이 지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일상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연말까지만 잘 견뎌 봅시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위기가 일상이 된 채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일상이 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그랬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려 250년간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네로 황제만 물러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도미티안 황제만 사라지면 조금 나아지겠지 했던 것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까지 약 250년의 기간 동안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황제마다 박해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250년은요, 당시 성도들이 기대했을 회복의 기간보다 훨씬 길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역사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깊이 돌아보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때 가서 회복하면 되겠지 라고 미뤄둔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과 다음 주 설교에서는 일상화된 위기를 전제하고 이때 신자 개인이 또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장 기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는요,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아르테미 여신의 신전이 있을 만큼 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요,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오갔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만연하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당시는요, 점점 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도시들의 종교, 경제, 사회적 기반인 우상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려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지중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자들이 겪는 위기가 무엇인지, 앞으로 로마가 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남다른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목회 환경은 그야말로 위기의 일상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헬라 철학의 유혹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일상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로마의 탄압이 일상적으로 있을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예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여러 교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 중에서 오늘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 말씀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초신자일까요? 예,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초신자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초신자에게나 할 법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헛된 신화에 관심 갖지 말고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입니다. 만약 제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 세상 이야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경건 훈련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요. 내 신앙 짬밥이 몇 년인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경건의 삶이 무너지는 것에는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반의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넘어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당시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시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영향을 크게 받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온라인상에는요,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증되지 않는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때로는 유명 신학자의 이름도 인용하지만 결국에는 음모론을 말하거나 그릇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짜집기 된 가짜 뉴스나 배제와 혐오를 기도의 목표로 삼는 악한 내용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그리스 로마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처럼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요. 자극적이고 대결적이라 그런 제목들을 보면 클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한번 그런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영상을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그릇된 종말론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경우가 실제로요, 그럼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십시오. 만약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중요하고 신박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음모와 종말을 가르치고 대비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이슈들에 사로잡힌다면 정작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광교회는 한 차례 온라인 분량 영상 분별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지요. 그 안내 영상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적절치 않은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허탄한 것들을 접하면서 이 위기의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분별이 어렵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라요. 이 시기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대박 신화입니다. 디모데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대박 신화들이 유행했어요. 많은 배들이 오가는 무역 항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배가 이번 교육으로 몇 배를 남겼대와 같은 소문이 자주 번졌습니다. 이런 대박 신화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혹은 자기도 그런 신화를 누려보겠다는 그릇된 욕망을 가지게 만들지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매일 이런 유혹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좋아도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런 대박 신화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읽어보면요,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코인으로 몇 배를 남겼다더라, 부동산으로 몇 달 만에 몇 억을 벌었다더라 와 같은 대박 신화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박 신화를 버리십시오. 특히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이런 대박 신화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면 돈도 잃고 일상도 피폐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매하지 않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에게 한 번에 대박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대기업 회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계열사 하나를 떡하니 띄워주실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자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말단 직원부터 경험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과정을 겪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 인격과 신앙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나의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 아예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래요. 저를 따라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갑작스런 대박을 꿈꾸지 말자. 하나님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 딱 마음 먹으셨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경건이 뭐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요,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습관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삶의 습관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업에서 큰 실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이했죠. 그런데 A는요, 평상시 삶의 습관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주로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불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업의 실패 후에 A는 더 많이 술을 마셨고 그래서 일상이 망가졌어요. 반면에 B는요, 평상시 삶의 습관이 건강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업 실패 후에도 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A와 B 중에 누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B죠. 그렇죠? B입니다. 사업과 건강한 삶의 습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B가 위기를 잘 돌파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때는요, 일상이 무너질 때예요. 건강한 습관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 분야에 관한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신수나 요즘 잘 나가는 오탄이나 아니면 호날두, 이런 선수들은요, 자기만의 건강한 운동 루틴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들로 인간인지라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지만 자신만의 건강한 운동 루틴을, 습관을 지키는 과정에서 슬럼프도 더 잘 극복한대요. 반면에 자신의 재능만 믿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가지지 못한 선수들은요,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 슬럼프를 계기로 기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시는 음악가 분들, 그렇죠. 좋은 습관이 그를 대가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영적 대가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반대로 경건의 습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요, 급격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반 사역반 수료식을 하지요. 제자반 사역반의 핵심이 뭐죠?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 훈련이에요. 과거에는 삶이, 인생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면서 경건을 쫓아 살도록 1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스스로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고 제자반 사역반 졸업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인생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경건의 습관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먼저 큐티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영교시에 시험이 있어도 먼저 말씀 묵상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노 큐티, 노 브렉퍼스트. 큐티하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겠다. 노 큐티, 노 슬리핑. 큐티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겠다. 등과 같은 나름의 규칙을 세워 큐티 훈련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5년 이상 거의 매일처럼 훈련을 했기에 말씀 묵상은 제 삶의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에요. 진로를 고민할 때도 아침 묵상, 큐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거나 회개도 했습니다. 척박한 유학 생활 속에서 영적 고립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말씀 묵상이라는 경건한 습관 덕분이었어요. 2주 전 가정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한 응답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지요. 수많은 삶의 이슈에 눌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가진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요. 정치, 경제, 사회, 연애, 스포츠, 국제관계 뉴스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한 개인의 정신과 마음이 한 번에 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뉴스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거나 또 말씀 읽어주는 것을 천천히 여러 번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 중 정말 누가 위기가 일상인 이 시대에 흔들림 없이 굳건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습관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습관이 형성되어야 위기가 일상인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들였다고 그냥 영원히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경건의 습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할 때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 중에 취업이나 결혼, 출산 후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청년 시절에는 자기 자신만 챙기면 되었지요.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적었어요. 하지만 직장에 가거나 결혼을 하면, 특히 아이를 낳게 되면요, 예전의 방식으로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직장 스케줄이나 가정사, 어린 자녀에게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 시절 형성했던 경건의 습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육아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시기를 몇 년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조차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리더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의 은혜만을 떠올리는 그런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 경건의 습관을 재편해야 돼요.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바꿨거나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이 시기에 맞게 경건의 습관을 다시 세워야 해요. 물론 습관을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렵지요. 오늘 말씀처럼 연단해야, 훈련해야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습관이 들게 되면 그 경건의 습관이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살리게 될 거예요. 위기가 일상화된 이때를 든든히 이겨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 삶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로 출근하니까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전쟁터로 출근합니다. 경건의 습관이라뇨.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하고자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컴퓨터 게임을 하려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무거운 컴퓨터 본체를 들고 저희 집 상계동에서 용산까지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고자 하니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경건의 습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박함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경건의 습관의 유익을 알지 못하거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에 이런 제한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1년 반의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이미 바뀐 환경에서 나름대로 경건의 습관을 형성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코로나19로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어디서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게 되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더 지체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맞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코로나19 풀리면 하겠다는 핑계는 이제 접어두시기 바래요. 물론 풀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위기가 상당 기간 일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혼자 습관을 들이기 어렵다면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에 참여해 훈련하시기 바래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좋은 교관이 되어서 아주 잘 습관이 들도록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신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경건의 습관 영역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성장반 교재 5과에 보면 신자가 행하며 살아야 할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수레바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그림 성장반 하신 분들 보셨지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한 자는 기본적으로 이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즉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이게 신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평적 관계에서는 다른 성도들과 뭘 해야 됩니까?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교제, 증거가 신자의 기본적인 경건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어느 것은 있어도 되고 어느 것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네 가지 모두 균형 잡히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 하나가 없거나 약해도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건의 습관을 들인다고 할 때는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영역,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이 습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해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하도록 경건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자신의 경건의 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코로나19 시기에 맞게 이 네 가지 영역을 습관으로 잘 형성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래요. 나는 규칙적으로 이 코로나19 시기에 맞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규칙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기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래요. 물론 교회도 도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도록 돕고, 또 새벽 기도와 또 9월부터 시작될 금요 기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리고 다락방 모임을 통해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도울 것이고, 또 전도의 경우는 상황상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가족이든 친구든 대상자를 정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도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말씀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train yourself라고 번역했어요. 스스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라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이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rain yourself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강 성도들의 삶에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경건의 습관이 생기기만 한다면요,
이 위기가 일상이 되고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든든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처음 당해보는 환경이기에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굳건한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대광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